네, 올 한 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3월 21일에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고, 3월 21일에 시작된 산불이 5월 15일 정도 되어서 이제 진압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 피해가 서울의 1.7배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인명사고도 32명 발생했고 부상자도 54명, 그리고 많은 문화유산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지난달이죠. 7월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이제 수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산사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지금까지 19명이 사망했고 그리고 9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손해액이 대략적으로 296억 3,131대가 이번 비로 인해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이 이렇게 또 물에 잠기는 역대급으로 비 피해를 많이 받은 해가 올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수해 현장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던 목사님, 특별히 커피 사역을 하시는 커피 트럭을 끌고 다니시며 커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도 이 산청 지역에 불이 난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직접 몸으로 가서 이 수해 현장에 가서 엉망진창이 된 그 마을을 복구하는 보수하는 작업들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제의 손길, 봉사의 손길들을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됐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돕는 사역을 삶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위기청소년 아이들과 노숙인 어르신을 이렇게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우리 유목사님과 우리 원장님, 우리 전도사님도 성전도사님도 독거노인들 그리고 노숙인 사역도 하시고 양로원 사역도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이 사역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하거나 구제를 하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성화의 6번째 가정 중에 구제, 이 구제 사역이 신구약 말씀을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제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이 마음이 그냥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냥 한번 도와주고 말겠다라는 일회성 이벤트의 마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라고 마음 먹는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긍휼, 이 구제 사역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정의와 공의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실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가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구제 사역을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는 거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그와 같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대의 억눌린 마음들, 가난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시며 때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기도 하시는 구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간 거죠. 이 구제 사역을 함에 있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거죠. 우리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수해 현장이나 산불이 났을 때 그 현장에 많은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정말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봉사를 하고 섬기는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곳에 내가 왔다라는 이벤트성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아닌 그 뒷면에서 일하시는, 화면에 나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섬기고 계셨을까요? 아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구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시며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지목해서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그 당시에 의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구제, 봉사, 기도, 금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회당, 그리고 길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구제 활동이나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유명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 당시에는 해당에 가면, 그리고 성전에 가면 이렇게 구제함이 있습니다.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해당이나 성전에 이렇게 오고 가면서 그 구제함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제함이 어느 정도 금액이 차면 이 헌금을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 구제함 앞에서 내 자신이 많은 헌금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그 밖에도 어떤 유대인들도 그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보이기 위해,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한다, 헌금 많이 한다. 이렇게 한평생 계속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향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들이 받게 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받게 때 그 상은 그들이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구제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구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구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가 도리어 나를 썩게 만듭니다. 바리새인이 그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 가운데 채우고 지식 가운데 채웠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흘려내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그런 사역들을 하셨나요? 그게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구제의 모습입니다. 저도 영적인 슬럼프가 왔을 때 이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했던 방법이 거리로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주먹밥도 나눠주고 간식도 나눠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보면서 제 안에 있던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결혼한 지 1년 차 때 이제 결혼 기념일에 아내와 함께 에어원이라는 공화원에 봉사활동을 가기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감천에 있는 모 교회에 한 학교 안에 애화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유치부 아이들을 담당했는데 그 애화원에 있는 아이들 한 4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늘 이제 엄마의 사랑이 고프고 애정 결핍이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이렇게 와서 와락 안기고 안아달라고 하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계획을 짜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함께 유치부 사역을 하는 청년 선생님들과 함께 애완의 봉사활동을 가자라고 말을 하고 주변에 이제 마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마수라는 친구를 불러서 함께 공연도 하자고 하고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를 불러 이제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 그런 것들과 그리고 풍선 아트를 하면서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선물 그리고 머니입니다. 머니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게 재정을 계산해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뭐 그 당시나 뭐 지금이나 마찬가지 저는 항상 통장에 잔액이 없습니다. 항상 많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인간적인 마음에 조금 돈 많은 장로님한테 이걸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 라고 그런 고민을 잠깐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카드를 긁어야 되나 라는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주에 봉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 앞주 토요일에 이제 교회 장을 보기 위해 엄궁에 있는 시장으로 이렇게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문자 소리가 띵동 들리는 거죠. 근데 그 띵동 소리와 함께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라는 문자가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정확하게 입금됐던 돈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후원해 달라고 생각했던 그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서 장로님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만큼의 재정이 필요했는데 장로님께서 이 재정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고 말하니까 장로님도 서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저에게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헌금이 그런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나의 의와 영광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거나 나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들을 많이 행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오랜 시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누군가를 섬기거나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 안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생각에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공백 가운데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비워낸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상황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시간 내기도 그렇고 많은 여건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어렵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낸다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하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의미는 구제를 할 때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에 우리의 의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그 선한 삶을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스스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삶을 보고 저 사람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는구나, 정직하게 행하는구나,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선행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말이 우리 삶 주변에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시기하기도 질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선의에 대해 우리의 선의를 올바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선의를 행하고 호의를 베푸는데 그 이면에 그들을 포섭하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는 거죠. 최근에 한 연예인이 JMS라는 이단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JMS라는 이 이단에 이 연예인이 다녔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거기서 하는 말씀 이런 거 하나도 귀에 안 들렸다고 합니다. 그가 말했던 고백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베푸는 친절, 따뜻한 마음들, 행동들, 거기에 감동해서 그 이단에 따라는 거죠.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천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부분에 구제의 손길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쟁취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 5명에서 10명 사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5명에서 10명이 정말 열정적으로 거짓된 섬김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사건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들이 행했던 거짓된 봉사와 섬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 만큼 그렇게 드러나는, 까발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힘들다라고 우리가 그런 일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 이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는 거고, 우리가 스페이스음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사랑이 큰 교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은 왜 그 교회, 왜 이 교회 그렇게까지 하지라는 그런 말들을 듣는 상황들이 참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행하거나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이유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이 무엇인지, 구제 활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행동 중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그분들에게 제가 매번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사드립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죠. 커피 한 잔에 1,800원, 이 정도 아이스 커피 이 정도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작은 섬김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선교지를 위해 우리가 섬길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전에 봄에 했던 것처럼 거리로 나가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